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저희 사명과 십자가 사도직과 저희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서 아버지께 오늘도 그리고 과거 수천 년 동안 저질러졌던 모든 모욕과 치욕과 아버지께 드렸던 상처들과 고통들과 그 모든 수치들 저희가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같은 아들과 또 예수님이나 성모님 같은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 부재하여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하나도 다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사악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제자들이 아버지께 위로가 되기를 진정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저희 뜻 안에서 저희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하셨던 그 완벽한 질서의 사랑의 나라에서 저희들이 그 모든 이들이 드리지 못한 것을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바쳐드리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미약하고 참으로 미천하기 이를 데 없사오나 그저 더 고결하고 순결한 정신의 그 지고하신 가치와 순도를 높여서 아버지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사랑을 저희들이 더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항상 갈망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사랑을 아버지께 정말 유일무이한 사랑을 드리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저희 사명과 인류와 특히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음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천상의 나라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 배워야 할 그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저희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먼저 본문 보시겠습니다. 2020년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하권 24장 2절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다윗 임금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의 장수 요압에게 말하였다. 단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시오. 내가 백성의 수를 알고자 하오. 요압이 조사한 백성의 수를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수 있는 장정이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이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다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 종의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다윗의 환시가인 가드 예언자에게 내렸다. 다윗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일러라.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내놓을 터이니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가드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알렸다. 임금님, 나라에 7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을 뒤쫓는 적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임금님 나라에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지는 것이 좋습니까? 저를 보내신 분께 무엇이라고 회답해야 할지 지금 잘 생각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날까지 이스라엘의 흑사병을 내리시니 단에서 브에르세바까지 백성 가운데서 7만 명이 죽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려고 그쪽으로 손을 뻗치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고 백성을 파멸시키는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있었다.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주님 손으로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무엘 학원 다윗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윗의 속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지금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느님께 충직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복음에서 앞에서 살펴보고 연구했던 바와 같이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바와 같이 다윗은 정말 하느님께 사랑받기에 마땅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느님을 진실된 나라에서 사랑을 드렸고 그게 가식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마음 저 끝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되고 충직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드리기를 늘 갈망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아들의 그런 마음을 그 진실된 의지를 높이 사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나의 아들 다윗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진정으로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앞에 많은 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치명적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가 앞에 복음에서 공부했던 바와 같이 다윗이 잠시 이제 평온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시기가 찾아오자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위험한 시기라고 제가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사람은 항상 편안하고 안락할 때가 오면 더 긴장해야 되는 법인데 거꾸로 살죠. 이 사고방식이라는 세계가 영적이고 신적인 나라에 막혀 있다 보니 편안하고 안락하고 먹고 살만하면 한없이 맥을 놓고 이제는 게을러지고 맥을 놓고 자만과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악이 충동질을 해서 싹 자아를 타고 올라오는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그 나약함이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꼿꼿한 이를테면 성모님이 피아스로 사셨던 정신이나 예수님께서 상황이 어찌되었건 간에 항상 아버지께 올인하셨고 충직하셨던 이런 환경 여건 조성이 사람은 잘 되지 않죠. 그게 바로 나약성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한계적이고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 자신에게 충동질해서 자신의 자아를 마치 안개바람처럼 싹 타고 오는 마귀의 손길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하나 취하는데 그 취하는 방법이 정말 하느님께서 싫어하는 비겁하고 비열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즉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그런 방법들을 주로 쓰는데 그토록 비겁한 방법을 취해서 그 여자를 획득하는 것이 하느님 눈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탄이 와서 아뢰죠. 임금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99마리 양 갖고 있는 엄청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남 한 마리 갖고 있는 양을 죽여다가 그걸로 손님 대접을 했다. 임금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죠? 그런 죽일 놈을 만나. 당장 죽여버리고 그 양의 네 갑절을 갚으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탄이 그게 바로 임금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도 다윗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에 사로잡히면 그런 반향밖에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정말 남의 일인 걸로 아는 거죠. 맹 놓고 있다가 이제 그 나탄이 그게 바로 임금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알아채고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이제 이렇게 반향하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반향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죄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죄악을 짓게 됩니다. 하느님 눈에 거스르는 두 번째 악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병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군인으로 쓸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나 그것을 조사한 거죠. 근데 자연법의 그 한계적 사고방식에 너무나도 한평생 쩔어서 산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왜 죄야? 아니 왕이 자기 군사 파악하는 게 왜 죄야? 왕이면 당연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자연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죄인 것조차도 인식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신적인 나라의 사고방식에서 변질되지 않은, 왜곡되고 굴절되지 않은 신적인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큰 죄죠.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왜냐? 다윗에게 가해지는 잣대가 지금 엄격해요. 다른 영혼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런 죄에 비하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모욕적이고 역겨움을 매일같이 재단에서 행하는, 그리고 그것을 남까지 퍼먹여서 멀쩡한 백성까지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함께 죽게 하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대에. 율법이라는 그 너울 뒤에 숨어서. 근데도 그들에게는 이런 하느님의 징벌이 가해지지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모든 이한테 존경받는 그런 행복한 나라에서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근심 걱정이 없는 이런 나라에서 살죠. 근데 다윗은 그런 본질적인 죄에 비하면 이것은 그렇게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징계를 받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기준의 잣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자식이 있으시면 아이의 부족한 한계적인 것이 극복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죠, 부모가? 그냥 그 자녀에게는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자비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거죠. 근데 뭔가 기대치를 할 만한 게 있고,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도 알아본다고 뭔가 잘하는 게 있고 막 열심히 하려는 게 있고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그러면 그 자녀에게는 어떻게 돼야죠? 그래, 좀만 더 잘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 더 훌륭한 인격이 되라, 더 존경받는 세상에 많은 선익을 끼치는 훌륭한 영혼이 되기를 바라서 더 그 자녀에게는 뭔가 엄격한 훈육을 하게 마련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겁니다. 왜 다윗에게는 이렇게 다른 세상 사람에게는 관대한 것이 다윗에겐 이렇게 엄격하냐? 이런 단련과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모범, 그 왕들 중에 수많은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중에 가장 모범적이고 모든 이에게 예표가 돼서 이 다윗을 보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드리지 않은 것을 다윗 입장에서는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느님 입장에서는 이런 예표를 하나 세움으로써 후대에 있을 사람들의 모범이 됨으로써 이것을 보고 하느님께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이런 예표로 세우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고 강한 징계의 잣대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제가 이제 누누이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많은 매질을 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겁니다. 많은 징계와 벌과 훈육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걸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본질적인 나라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이죠. 다윗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은 바로 이런 관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자연법에서 생각했을 때, 아니 왕이 내 군사와 내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게 왜 죄야? 왕이 주인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윗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은 그런 일반 자연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성하고 아주 달랐어요. 그리고 사실 온 인류가 사실은 이런 신적 질서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왕이 되게 하신 건 누구죠? 하느님 아버지시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왕이 되게끔 허락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건 다 누구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왕권의 주인은 누구냐? 하느님 아버지신 겁니다. 다윗은 그냥 단순히 그 하느님의 충직한 도구로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신적 질서의 나라에 봤을 때 마땅한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도자와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정신의 세계, 정신의 사고방식이 올바른 게 뭐냐? 나는 하느님의 충직한 도구다. 나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신적인 질서와 진리의 나라에서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양들을 그냥 돌보는, 그리고 아버지의 은총이 그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는 매개체적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종이요, 아버지의 아들이요, 또한 충직한 하느님의 일꾼이다. 이런 정신세계에서 지도자요, 대표요,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 그건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자리를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그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국회의원이 되게 하시고 교황이 되게 하시고 하느님의 일꾼으로 뽑으신 건 다 누가 하신 거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결국 무슨 말이죠? 그 모든 주권과 권한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아버지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질서적 나라에 봤을 때 이분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올바르게 반영하고 화답하는 그런 도구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정련된 아주 가지런하게 정돈된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서 맞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특별히 모든 왕이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도 더더욱 특별히 뽑힌 게 뭐냐? 그런 모범의 예표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또 다윗에게 그런 훌륭한 숙성이 있었고 그래서 얘를 좀 빛이 되게 잘 다듬어서 천상의 이 정도의 위치에는 갖다 놓아도 그 어떤 마귀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온 인류가 왕 중에 모든 왕 중에 저 왕이 그래도 하느님께 가장 충직했던 이러이러이러한 속성 때문에 충직했다라고 모범으로 불릴만 합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의 나라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런 사랑의 채찍이 사랑의 벌이 더 많았었다. 더 호되게 훈육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점을 지금 하나 정립해 드렸죠. 그럼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이 자신의 백성의 그 장정의 수, 군대에 나갈 때 쓸 수 있는 장정의 수를 헤아린 건 월권 행사를 한 거죠. 자기가 또 이 순간 잠시 악이 들어와서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 모든 살림이 하느님의 것이고 이 모든 백성이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양들이고 자기는 그냥 단순히 그것을 수행하는 성경에 이런 비유도 나오죠. 그 집사. 제때 양식을 내어주면 된다는 거죠. 집사의 역할은. 때가 이르렀어. 백성이 배고파 죽겠어. 그럼 제때 양식을 내줘서 배골치 않게 하고 백성에게 뭐가 필요해? 그럼 그때 필요한 것을 제대로 내주는 이런 집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대표요, 리더요, 지도자, 대통령이란 사람은 특히 더하고 높은 고위직에 오르면 오를수록 이런 기준의 잣대가 어떻게 될까요? 더 엄격해지고 칼날처럼 예리해지겠죠. 왜냐?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하셨으므로 그런 많은 직함과 권한과 권위를 준 건 뭘까요? 너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너에게 준 직함과 권한과 권위의 크기만큼 똑바르게 칼날같이 예리하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남다른 것을 줬으므로 넌 그것에 응당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넌 열매를 못 맺었어. 그러니 너는 지옥 가기 합당하다. 이렇게 내쳐지는 겁니다. 이래서 굉장히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무서워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권한이 많아지고 나에게 속한 어떤 내가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어떤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영향력이 생긴다. 이러면 이럴수록 영적인 나라에서는 정말 경각심을 갖고 무서워 벌벌 떨기를 자신을 경계하는 것을 무서워 벌벌 떨 만큼 이렇게 조심하면서 하나님만을 은식하면서 가지 않으면 1층에서 떨어지면 죽진 않지만 63층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백성이나 이런 장정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허용하신 거고 다 하느님 아버지의 재산이고 백성들이고 소유가 아버지에게 있는데 내 것처럼 자기가 멋대로 지금 병적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장정이 얼마고 얼마인 걸 이제 다 알아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드문드문 이런 실수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실수가 그 우레아의 아내인 바스데바를 참으로 비겁하게 취한 이게 바로 첫 번째 실수였던 겁니다. 그때 예언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무시하고 네 멋대로 했다는 거죠. 내 위치가 신적 질서에 봤을 때 내 위치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한이 있고 내가 누려야 될 그 권한이 있는데 너는 그 권한을 싸그리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했다라는 거죠. 이 죄악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호되게 벌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도 또 두 번째로 실수를 같은 나라에서 또 한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끝났는데 다행히 다윗이 하느님을 늘 경외하면서 사는 그 의지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알아차렸어요. 이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나오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깨닫게 하신 거죠. 주님이 허락하시기를.
그래서 이제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종의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때 예언자는 가드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드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또 말씀을 하시죠.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고. 근데 뭐라 그랬냐? 세 개를 내놓을 테니까 네가 골라라. 네가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 그럼 세 가지의 징벌을 내가 줄 텐데 너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징벌을 보십시오, 여러분. 7해 동안 이 나라에 전체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던가 아니면 다윗에게 적을 보내셔서 그 적을 피해서 석 달 동안 맨날 도망 다니고 피신하고 이런 급급하고 갈급하고 이런 고통의 세월을 네가 보내든가 아니면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백성을 죽게 하든가 넌 어떤 걸 할지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참 정말 괴롭기 그지없구려. 근데 사람 손에 벌을 받는 것보다는 주님 손에 벌을 받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 양심이 그것을 원하니까 저는 주님이 벌하시는 거 어떤 거라도 받겠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했죠? 하느님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셨어요. 근데 뭐였냐? 그게 3일 동안 아까 흑살병을 내릴 건데 어떤 거 하겠냐? 마지막 세 번째 거죠. 그거를 하느님께서 이제 징벌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백성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당시에 7만 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여기서 우리는 며칠 전에도 배웠는데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또 사람과 다른 신적인 나라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얼마나 다르고 구분되는지를 또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정말 근시안적이고 일원적이다 보니까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럼 당사자인 얘를 죽여버려야지. 이 관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틀렸냐? 아니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그 당사자가 죄를 졌으니까 그 사람이 뭐 죽거나 어디가 다치거나 잘못되거나 이것도 맞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징벌하시는데 보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벌을 가하시는데 그 당사자를 직접 쳐서 죽여버리거나 어디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이렇게 하질 않고 그를 사랑하시는데 그 주변 사람을 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바세바를 참으로 비열하게 취했을 때도 어떻게 하셨죠? 자식을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자식인 압살롬에 의해서 공격받게 하시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결국 또 죽기까지 했죠. 또 여인들을 너가 사랑하는 네 부인들을 대낮에 다 수많은 다른 나쁜 놈들에게 적군에게 다 욕보이게 하겠다. 이렇게 이 다윗을 치고 죽여버리시는 거나 해를 가하시질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자식은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그 자식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고통으로 울부짖을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뭔가를 잘못하면 이 영혼에게 직접적 위해가 가하는 이것만을 징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느님은 진짜 사랑하시다 보니 벌을 주기는 주되 그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그가 가장 고통의 나락으로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을 골라서 하시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양심이 바른 사람이 멀쩡한 백성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때문에. 백성은 죄 지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양심이 찔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 또 고백을 합니다. 제가 백성이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제가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못된 짓을 했습니다. 저 양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니 제발 아버지 손으로 저하고 제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정말 양심 올곧고 바르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다윗의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과거에는요. 진리를 몰랐어도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조상님들,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준이 양심이 바랐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시대적 환경이 고통과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가난에 찌들어서 온통 희생과 고통밖에는 그것밖에는 삶을 영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고통과 희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고는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나 방법이 아예 전무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편적 사람들이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기를 이건 당연한 거. 이거를 감당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고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니까 그걸로 다 인격이 수양되고 갈고 닦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세대의 분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많이 배우지 않으셨는데도 다 지혜가 있고요. 다 인품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처럼 뭐 불평불만이 많거나 뭐 편안 다치는 걸 좋아하거나 희생한다 해서 뭐 입을 내밀거나 이런 나라 자체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삶을 영위하는 지극히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도리고 의무고 사람을 포용하는 것도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을 보십시오. 엄청 풍요하고 먹을 거 없어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막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뭐 동냥을 하거나 구걸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은 없어졌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인. 그럼 그 과거 시대의 사람들보다 정신세계가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과 과학기술이 발전한 만큼 비례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요? 확률적 비례성을 따졌을 때 정신세계도 동등한 크기만큼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게요. 수많은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를 따라보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수준이 다 그렇게 높아졌어요. 과학기술에 따라 문화나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 환경, 뭐 기타 등등은 다 시대가 거듭거듭되면서 다 높아지고 수준이 상승됐는데 오로지 떨어진 게 뭐냐? 인간의 이 정신 사고 방식이에요. 인간의 정신 세계만 풍요하면 할수록 더 저급해져요. 더 낮아지고 더 저급하고 더 추악하고 더 동물적이고 진짜 개만도 못한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한계성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고통 없이 살아서 그래요. 답은. 고통 없이 사는 게 그러니까 자기를 진짜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파멸과 멸망으로 만든다는 것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다 나약하고 그렇게 게을러 터지고 왜 정신이 그렇게 낮고 수준이 저급해서 맨날 남이나 헐뜯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시기 질투나 하고 자애심과 이기심이나 따르고 그저 나 좋아지는 사욕과 욕망밖에 없는 왜 이렇게 저급하고 역겨운 사고방식밖에 없냐? 그들은 고통의 나락에서 삶을 영위하고 처절하게 무엇을 극복해본 경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많이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현 시대의 인류가 정신세계는 가장 추잡하고 더럽고 가장 낮아요. 가장 역겹습니다. 이런 수준의 자기 자신이 되었는데 그런 수준인 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 교회가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를 않아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니는데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맞는 말이죠. 누군가가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전승이 되게끔 해야 그것을 통해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다시 태어나겠구나. 뭐 이런 피드백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성을 하는데 아무것도 이런 것을 전하는 이 의무와 책무를 이 교회가 완전히 상실하다 보니 오히려 이런 것을 더 깨닫게 해서 사람이 이런 정직성의 나라를 갖게 하고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이런 것만이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거꾸로 해요. 그러니까 악의 도구로 완전히 변질됐다라는 게 수많은 경우의 가지수에서 입증되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게 얼마나 사악한 악인지를 여러분이 몇 퍼센트나 깨달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간이 되면 될 때마다 계속 인간적인 것에 대한 악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00%로 깨달아도 부족할 만큼의 악이에요. 자, 근데 이 교회는 인간적인 것을 더 가르치고 그것 따라도 마땅하다라고 부추기는 나라에서 주님의 재단에서 강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스님과 어떤 그 모 방송에서 스님과 대담을 하는 토론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스님이 무려 몇십 년을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방송하는 이 사회자가 고통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고통을 극복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인류가 다 고통 때문에 허우적대면서 살다 죽는데 스님은 돌을 닦고 수행하신 분이니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고통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 스님이 많은 이야기 끝에 기껏 하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죽는 날까지 허공에다 대고 울부짖는, 허공에다 대고 고통을 막 쏟아내고 울부짖는, 이게 해결책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말씀을 끝맺으시는 거를 제가 보고 진짜 절망스러웠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망상과 착각과 오해의 이상한 자기 기준의 논리체계 하나를 그냥 또 양들에게 던진 거와 같아요. 그거 왜냐? 예수님의 정신세계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또 다른 뇌피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이상한 기호와 경향에서 나온 것을, 그게 맞지도 않는데, 그게 진리도 아닌데 그냥 와서 아무렇게나 떠들어댐으로써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어떤 이상한 기호는 그걸 듣고 그렇구나, 맞아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의 그 기호와 완전히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마귀적 사고방식이 하나 그 영혼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상한 사고방식을 기호와 경향이 맞아서 하나 갖게 되잖아요. 그럼 영혼이 어떻게 병드는 거냐면 그 프레임에 자기를 가두는 겁니다. 그날부터. 그래서 그 영혼에게는 고통, 그러면 그 스님이 말한 그 관점밖에 이제 없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긍정으로. 그럼 눈에 보이지 않은 쇠철창의 감옥을 하나 자기네 영혼 내부에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 그런 거였어, 이러면서 그걸 긍정적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살다 죽는 거죠. 그럼 뭘 한 거냐? 또 이상한 인간적인 자신의 기호와 경향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인간적 선, 그걸 하나 또 세상에 씨앗을 뿌린 거죠. 막강한 영향력으로. 이래서 영혼을 죽이는 거를 그 스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수많은 사제와 성직자들이 매일같이 재단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단연코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장담하지만 고통이 없는 삶은 죽은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영혼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모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수많은 성공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통으로 점철되면서 한평생을 살았어요. 고통으로 점철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고통으로 점철된 희생 없이 어떤 한 분야에서 인류가 될 수 있으며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라고 존경받을 만한 업적과 성과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건 세상에서도 불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나라에서도. 그럼 영적인 것은 얼마나 더할까요? 이건 완전 정신세계의 차원인데 이건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바보 같고 모자르셔서 고통을 갈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고도적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보약이 되는지를 두 분은 진짜 사실적 나라에서 아셨기 때문에 그 효용과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라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오히려 그걸 갈망하셨죠. 루이사 피카레타, 천상의 책을 지은 저자인 루이사 피카레타는 그 천상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제발 저에게 더 주십시오. 예수님, 고통을 저에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맨날 갈망해요. 그럼 이런적인 사람의 눈에서 봤을 때는 저 여자 정신이 좀 나갔거나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그런 여자인가, 그런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급한 사람의 수준에서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가짜도 아니고 뭐 남에게 존경받기 위해서나 남에게 저런 위대한 영성으로 사는구나 뭐 이런 나라를 바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정말 깨달은 거예요. 정말 진실되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것만이 보약이구나, 이걸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거를 그토록 달라고 갈망하는 겁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정신세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이 살아서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게 답입니다. 답. 이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원리들 가운데 하나예요. 고통이 없기를 갈망한다.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밥 먹고 이렇게 몸과 육은 자라고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죠. 그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겸손할 수도 없고 절대로 정직해질 수도 없고 자신의 꼬라지가 어떤 존재인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에 나라는 아예 닫힐 것이고 그리고 한평생 육과 기호가 원하는 것만 따르다가 그냥 허망하게 죽는 하느님과 관련돼서 맺은 열매는 하나도 없이 그냥 쓰레기만 남기고 죽는 영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고통과 사랑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면 정말 가장 지름길은 진짜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정신세계에서 살고 싶고 그분의처럼 그렇게 고도적이고 정말 나의 인격을 좀 그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을 좀 내가 구현해보고 살다 죽고 싶다. 이렇게 갈망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첫째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고통을 사랑하십시오. 이건 그냥 뭐 뜬구름 잡아서 모시는 고통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사실적인 팩트의 나라예요. 사람은 고통만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떤 순도로 받아들이고 어떤 정신세계에서 내가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정신세계가 달라지는 것도 다 급이 달라져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그냥 똥 씹은 얼굴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정말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그런 고통을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끌어안고 사랑하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고통을 내가 지금 덜어드리니까 나도 용해된 자녀로서 그 정신세계에서 내가 이걸 끌어안으면 쓴물을 조금 뱉어내실 수 있지. 그래서 그 나라에서 고통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인 이 사람은 수준 차이가 심각하게 많이 나는 거죠. 같은 고통을 사랑해도. 이렇게 천상의 나라는 천층 만층으로 계층이 다 다른 거예요. 영혼이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니까 공정한 거죠. 자, 그래서 또 고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고통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숙한 다윗과 같은 인격은 절대로 될 수 없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상한 사회주의 정권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동조하고 협력하고 그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박수치고 지지를 한다.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질 않아서 분별의 눈이 아예 없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많이 배웠다 해서 분별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세요. 지혜와 예지가 넘치는 건 왜 그렇죠? 많이 배워서인가요? 지금 하버드 나온 학생들보다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인격이 훨씬 훌륭해요. 훨씬 그분들이 더 겸손하시고 훨씬 인격도 훌륭하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 마음도 넓어요. 그런 인격 수준이 된 건 왜 그러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글씨를 몰라도 그것은 학문에 뭘 지식을 많이 담았다 적게 담았다 해서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거는. 정신세계의 수준이라는 거는 뭘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다 해서 달라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고니지지한 고통 가운데만 달라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못 배우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태극기 집회에 더 많이 나오신다니까요. 그것도 한 3년 내내 하루도 안 걸르고 꾸준하게 한결같은 그 정신의 세계에서 변덕스럽지 않은. 이건 뭘 반증하는 거냐? 고통은 진짜 사람의 인격을 성숙시키게 할 수 있는 진짜 지름길이다. 그거 없으면은 인간은 완전 쓰레기랑 똑같다. 이게 답입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의 정신세계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그토록 사랑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정신세계를 그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죽는 날까지 허공에다 대고 그 한스러운 자신의 고통을 토해내라. 이게 어떻게 맞는 겁니까? 이거 이상한 병든 감성 하나를 또 인류에게 집어넣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것도 영향력까지 크다면 얼마나 그 죄가 클까요? 이래서 고통이 없다. 내가 한평생 편안하고 안락하기만 하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토록 편안하고 안락한 거를 나는 그냥 한평생 그것만 추구하도 죽었다. 이런 진짜 영혼이 비참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실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윗도 왜 인격이 성숙해졌냐? 물론 근성과 속성이 훌륭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할 수가 있는가? 다윗이 15년 동안
이 사울을 통해서 많이 단련이 됐잖아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도, 희생을 감수하는 것도, 인내로서 15년을 기다려야 했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싹들이 다 더 크게 성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르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은 예표가 돼야 되는 게끔 점지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만큼의 사랑을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그만큼의 사랑을 쏟아 부으려면 거기에 합당해져야 되잖아요. 흠결사항이 없게. 그러니까 그 흠결사항을 지워주시려고, 그 흠결사항을 지우려면 죄가 이만큼이면 그것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되죠. 그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그래서 티가 없이 깨끗하게 만드셔서, 봐라 얘들아, 인류의 왕 중에 얘가 이렇게 나를 신적 질서 가운데서 사랑하고 나를 공경하고 내 주권을 인정했다. 이게 예표다. 모든 왕들아, 이 세상의 모든 지배자들아, 너희도 이렇게 되거라. 이런 거거든요. 이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사랑하신 거죠. 여기다 갖다 놓고 싶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거죠. 그리고 붓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지금 쳐내고 단련받게 하시는 거죠. 이래서 부모님도 제대로 된 부모님은 자녀를 진짜 엄격하게 매와 훈육으로 다스리신다니까요. 이게 하느님을 닮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엄격했다. 또 사랑을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진짜 사랑하면 그 아들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그걸로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치시더라. 하느님의 사랑의 방식이 진짜 이거다. 여기서 진짜 사랑하신다는 게 또 입증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이 세상에 대표자요, 리더요, 나는 다스리는 자요라고 권한과 직함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무섭고 경계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느님을 살펴드리지 못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햄 이러면서 허리 피고 머리 꼿꼿하게 들고 그때부터 완전 왕으로 수많은 것들을 깔보고 나는 다스리는 자, 너는 내 지배를 받는 자. 이 나라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불행을 자초하는 거죠. 이 정신세계에서 대표를 하니까, 이 정신세계에서 리더요, 지도자를 하니까 이때부터 내리막길을 타는 거예요. 신적 질서와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자리에 가면 더 낮아져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한 명답을 주시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왕 중의 왕이신데. 온 인류의 왕이고 모든 권한과 능력을 다 갖고 계신데 나는 섬기러 왔다 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참된 리더의 속성인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좀 닮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선거가 있고 대표를 뽑아야 될 기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잖아요. 그걸 뽑으실 때는 제가 지금 수시간에 걸쳐서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리더가 반드시 갖지 않으면 그 나라는 통째로 망하는 속성. 사울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결국. 사울 때문에 백성이 불행했던 거잖아요. 그 시대에. 다윗을 잘 뽑아놓으니까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겁니다. 왜? 그를 통해서 하느님이 흘려주실 건데 백성들에게 흘려주시기에 통로가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통해서 받을 축복이 많은 거예요. 이 밑에 백성들이. 근데 지도자가 정말 속성이 저급한 말로 개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흘려주시기는커녕 벌할 것만 많아지는 거죠. 내치실 것만 많아지는 거죠. 그럼 덩달아서 백성은 그냥 똑같이 동조하고 협력하고 그 밑에 속했다라는 그 죄악 때문에 그 한계성 때문에 같이 망하는 거죠. 그 예표가 어디냐? 이스라엘이 다 같이 떼거지로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바리새인의 율법학자가 큰 죄는 졌지만 그 밑에 속했고 같이 협력하고 동조했기 때문에 아예 나라를 깡그리 없애버리시잖아요. 이게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진짜 잘 갖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를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나, 무슨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제대로 뽑는 건가,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일독서에서 여러분이 또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하느님은 공정과 정의시라면서 백성은 하나도 죄를 안 졌는데 다윗 때문에 다 죽어버렸네? 이게 어떻게 공정과 정의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잘 들어보세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로데가 그 근방에 사는 모든 갓난아기 중에 몇 살 그
이하 애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다 죽었죠. 그 누구 때문에 죽은 건가요? 무고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대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됐냐? 그들이 천상에서 완벽한 지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공정하시다라는 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죠. 그들은 어떻게 공정하신 아버지의 축복과 상급을 받은 거냐? 죄 없이 당사자가 저지른 것 아무도 없이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양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그 공로로 합당한 상급을 받기 합당해요. 그죠? 거기에 적합한 상급을. 그래서 그 상급을 아버지가 어떻게 채우시는가 보니까 천상에다 다 갖다 놓으셨어요. 천상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뵈며 영광과 영예를 누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억울하게 죽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원리죠.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걸까? 다윗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순전히 다윗의 죄 때문에 희생된 거죠. 그럼 뭘까? 하느님께서 그 백성이 그렇게 죽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그들이 희생한 것만큼, 그들이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희생당한 것만큼 그것에 합당한 상급을 받아야 공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들이 천상의 나라에 이미 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 때문에 내쳐지고 죽었던 백성들은 그것의 공정과 정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정확히 채우시냐? 이 영혼들을 천상에 갖다 놓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기 예수님 때문에 헤로데에 의해서 죽인 아기들을 천상의 나라에서 지금 그들은 하느님을 뵙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저게 왜 공정하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기준의 잣대가 굉장히 틀린 게 많습니다. 왜냐? 이런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서 무엇이 공정하다 안 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공정하신 분으로 보기 딱 좋아요. 아니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남이 죽어야 돼? 당사자는 저렇게 이건 공정한 게 아니지. 특히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무슨 신이 저 따위야. 공정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겠죠. 그건 다 뭐냐? 자신의 사고방식이 마귀가 차지해가지고 변질된 거지 하느님보다 더 공정하신 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 나노와 양자 단위 하나까지도 저울로 눈금을 재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공정하신 분인데 하느님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병든 자기의 사고방식 때문인 거지. 이렇게 다 갚으시잖아요. 본질적인 나라에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그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마귀가 짓거리는 거다. 라는 것을 추가로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의 나라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이라는 속성 있잖아요. 인간적인 근시안적인 관점. 이게 얼마나 한 영혼을 몰락시키는 막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시안적인 속성. 인간적이라고 하는. 자, 여기 예수님의
그 고향으로 가셨어요. 다른 데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시고 정작 태어나신 이제 고향으로 가신 거죠. 그럼 그 고향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반가워하고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이 메시아가 태어나셨다고 더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인간의 속성이 그토록 더러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니까 회당에서 막 이제 진리를 가르치고 연설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고향 사람이 듣고는 놀라서 좋아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저 사람이?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어떻게 저런 기적들이 저 사람에서 일어나지? 그리고 갖다 대는 근거랍시고 끌어들이는 근거가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해서 끌어들이는 근거가 뭐냐? 저는 목수 아들이잖아. 이거죠. 아니 저 목수 아들이고 맨날 코 질질 흘리면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기저귀 타고 기어다니고 이런 거 다 우리가 봤던 걔잖아. 예수라는 애. 이 말인 거죠. 그 말을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누구의 아들이며 우리 형제간이 아닌가 여기 살고 있잖아. 이게 뭘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이 동네 주변의 고향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못마땅하게 여겼다. 왜 그럴까? 차라리 남이면 받아들일 텐데 이런 거죠. 인간의 더러운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 내 집안에 내 누나 혹은 내 언니, 내 동생이 예를 드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야. 야, 메시아래. 그리스도래. 그러면은 이 가족들이 더 이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믿고 우리 집안에서 이런 메시아가 있다니 이렇게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가족들이 다 돌아가면서 마귀 짓을 해요. 이 가족들이 가장 많이 박해하고 이 가족들이 가장 많이 깔보고 이 가족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가장 많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 그 가족들의 사고방식 안에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 있죠. 제 어렸을 때 저래 이랬는데. 제 어렸을 때 되게 지지나반해서 공부도 그렇게 못했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 어렸을 때 되게 잘하는 거 하나도 없이 되게 별로였는데. 뭐 이런 거. 제 어렸을 때 맨날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맨날 후두르게 맞기만 했던 그런 애인데. 뭐 이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 관점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점이 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각자 그 프레임으로 이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이 흘려주시는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이 죽이시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누가 가져서 가진 게 아니라 자기가 갖게 된 그 정서적 프레임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봐와서 자기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부족한 어떤 것을 봐서 그것으로 여기에 관점을 하나 세워놓았던 그 철창의 감옥, 그 프레임. 그것밖에는 이 사람을 인식하는 체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내 언니나 동생이나 누나나 오빠가 예수님이야, 메시아래.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을 더 구박하고요, 박해하고 더 안 믿고 불신하고 오히려 가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촌 친척들 안에서 들끓는 마귀를 보시는 거죠. 예수님은 본질 세계를 다 보시니까.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나오잖아요. 왜 못마땅할까? 저게 별것도 아닌 게 메시아란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쟤보다 공부도 더 잘했고 쟤보다 엄마 말도 잘 들었고 내가 쟤보다 상도 더 많이 탔는데 뭐 이런 거죠. 이런 세계밖에는 없는 거죠. 이 동네의 친척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의 꼬라지를 보시고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 예언자는 어디서 다 존경받지만 어느 고을을 가나 고향과 친척과 집안 이게 다 뭐죠? 근친이죠. 근친. 고향 친척 집안 이런 근친에서는 절대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의 그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그토록 막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은총을 못 받아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가까우니까 은총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쉽게 생각했을 땐.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은총 더 못 받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이러신 게 아니라 이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서 제가 하느님의 일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받는 걸 봤을 때 저는 이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이게 100%로 무슨 말인지를 너무 잘 알겠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가족과 가까운 친인척 관계의 사람들만 은총을 못 받아요. 오히려 저 머나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신자분들은 오히려 은총을 많이 받는데 그 가족, 가까운 직계, 일가 친척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은총을 못 받습니다. 그게 뭐냐? 그토록 인간이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사고의 체계가. 그토록 근시안적인 인간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는 마귀인가를 사람이 절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 관점만 버리면 은총을 받을 텐데 그 관점을 죽는 날까지 못 버려가지고 은총을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리스도의 시의 책을 보십시오. 거기 1권이든가 아무튼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을 보면은 오죽하면은 성모님이 왜 찾아가시잖아요. 친척 몇 명하고 같이. 그 사건이 왜 일어난 거냐면 이제 친척이 이렇게 모여서 살던 시대인데 성모님 귀에까지 뭐가 들어오냐면은 아니 그 예수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온갖 선동질하고 사람 긁어 모아서 뭐 무슨 기적을 베푼다고 난리 피고 뭐 세례 주고 이런 온갖 짓을 다 한대. 아니 자식이 저렇게 컸으면은 건사를 똑바로 해야 될 거 똑바로 해야지 어떻게 건사 하나도 못 해가지고 애미가 돼가지고 저렇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니게 놔도 이렇게 주변 사람이 떠들어요. 의역을 하면. 그러니까 성모님이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게. 건너서. 성모님이 묵묵히 집에서 가사일을 하시면서 지내시는데 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걱정도 되고. 성모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 알고 계셨거든요. 이미. 신성이 계신 신이고 육만 자신의 몸을 빌어서 낳았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이런 걸 다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냔 말이냐 이 말을 하신 게 바로 그 배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토록 주변의 사람들이 마귀 짓을 해요. 마귀 도구의 역할을 그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쓰기 너무 좋은 거죠. 활용하기. 왜냐? 그 사고방식 안에 갇혀 있을 거라는 걸 마귀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특유한 한계성이라는 게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을 절대 벗지 않으면은 객관화도 안 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올바로 반영은 더더욱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답인데 이 근친이라는 사람들은 그거에 걸려 넘어가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어렸을 때 사람이 다 부족하니까 부족하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보고 객관화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마귀도구로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다 마귀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래서 주고 싶어도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 친척 이런 사람들은 가장 은총을 못 받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진짜 안타까운 현실에 모든 영혼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적이라고 하는 나라 아니 그게 맞지가 않죠. 아니 객관화를 시킨다는 건 뭐죠? 장점도 끌어오고 단점도 끌어와서 장점과 단점을 똑같은 나라에서 펼쳐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분별을 하는 게 객관화죠. 근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뭘만 하는 거죠? 단점만을 끌고 온 거예요. 자기가 봤다라고 하는 옛날의 인간적인 속성. 그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고치고 병자 치유하고 마귀 내쫓고 복음 전하는 이것도 있잖아요. 이 세계는 왜 안 끌어오냐는 거죠. 아니 이런 인간적 약점이 있으면 이 세계도 끌어와서 균등하게 펼쳐놓고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총을 받았고 지금 무슨 일을 행하는지 이걸 갖다 놔야 객관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 과학적인 과학 필요도 없지. 기본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이렇게 영혼을 가리잖아요. 그럼 어떤 사고방식밖에 못하냐면 이런 인간적인 것밖에는 활용이 안 돼요. 작동이. 이렇게
인간적이지 않은 신적인 나라에서 행하신 수많은 것들도 끌어와서 같은 위치에다 펼쳐보고 메시아시구나. 우리 집안에 메시아가 났구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집안에 다윗 왕가의 가문에 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객관한데 이게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만 은총을 못 받는 것을 남이 그렇게 하냐? 자기가 선택한 거죠. 자기가 자유의지로. 자기가 그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이걸 마귀의 옷에 장신구를 달아준다라고 해요. 마귀가 좋아할지만 함으로써 장신구를 달아주고 있는 거죠. 친척과 사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강요는 절대 안 하시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강요로 주실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은총이 차고 넘쳐도. 순전히 은총은 어떻게만 받을 수 있냐? 자유의지의 갈망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자유의지와 갈망이 그렇게 어떤 나라에서 활용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억지로는 절대 안 주신다. 그건 공정과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세요. 절대. 갈망과 자유의지를 통한 갈망이 있을 때만 희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희생의 크기만큼만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짜가 없고 진리는 정말 공정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 사람들이 갈망도 안 하죠. 오히려 갈망과 희생은커녕 자기네가 스스로 배척하잖아요. 악에게 속아 놀아나서. 그러니까 절대 주실 수가 없죠. 거부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래서 몇몇 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 아무런 기적도 못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동네 가선 문둥병 환자 나아져, 죽은 사람 살아나, 앉은 뱅이 일어나, 마귀가 나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서 나가지, 하혈하는 여자 고쳐주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루에 수천 명씩 세례받지, 이런 것을 다른 동네에선 다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만 고향의 동네에서만 아무것도 못 하신 거예요. 단순 몇 개의 기적밖에는. 그게 뭘까? 이렇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관점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다 가로막는다. 인간의 자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다 가로막는 엄청난 마귀다. 인간의 자기 기호와 경향과 자신의 선, 하느님의 뜻의 선이 아니라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뜻이 규정한 선, 이것은 다 뭐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저는 받기 싫습니다라고 가로막는 완전 마귀다. 이게 관점의 나라예요. 이 관점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 안 믿으니까 오히려 놀라셨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마귀가 악독하면, 얼마나 이 마귀가 세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귀가 다 사로잡은 거죠. 마귀께 된 거죠. 그리고 마귀의 충직한 종으로서 마귀가 요 감성으로 끌고 가면 거기에만 반향하고, 요 감성으로 끌고 가면 거기에만 반향하고, 요 감성으로 끌고 가면 여기만 냄새 맡고 따라가는 개처럼 여기에만 반향해서 거기에만 맞게 행동하는 요런 충직한 마귀의 개가 된 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여기는 이게 한계구나 생각하시고 다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저주를 퍼붓고 멸망시켜야 될 건 남이 아니고 나다. 즉 나라는 건 뭐냐?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기호와 내 경향과 내 인간적 선, 내 인간적인 어떤 정의, 판단, 이게 다 나를 죽이는 진짜 악독한 뱀이다. 이거를 진정으로 깨닫지 않으면은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여기 아문총도 받지 못한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은 꼴이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일독서를 통해서는 이제 다윗이 똑같은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냥 단순히 그것을 잘 행해드리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또 망각한 거죠. 다윗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벌을 받죠. 그리고 다윗이 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느님과의 아주 특별한 진한 사랑의 관계 때문에 다윗을 훌륭한 왕의 예표로 삼고 싶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다 일일이 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다 깨끗한 그런 것으로 돌리시려고, 그래서 모든 이가 따라야 될 예표의 나라에 이렇게 천상에 갖다 놓기 합당한
그런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벌을 주신 거고, 다윗의 그 정직성을 또 볼 수 있었고, 또 다윗 때문에 희생된 모든 영혼들은 그 하나님이 왜 공정하시냐면 누구 때문에 희생됐게 한 건 다 아버지의 뜻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나 보니까 천상의 나라에 나의 뜻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은 다 거기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놔서 거기서 아버지 얼굴을 배울 수 있게끔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정말 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의 수많은 나라, 뭐 내 기호, 경향, 내 뜻, 내 의지, 내 선, 내 자의, 내 자아가 끌어올라서 맨날 주장하는 이런 거, 이거 다 나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원수가 바로 그거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동네에 살아가는 그 친척과 사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여러분의 새로운 신적 질서의 사고방식으로 삼으셔서 이제 이걸로 분별을 잘 하시고 여기에 속지 않는, 절대로는 마귀가 와도 속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리고 또한 갈망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5일 수요일 성령 아가타 동정 순교자 기념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